시편 1장을 1월달, 2월달 두 달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만큼 1장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셔요. 성경은 신약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말씀일까요? 성경은 택함을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성경이에요. 불신자들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 말씀이지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바벨론 사람들이 준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신약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신약 성경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다 하는 모든 형통하리라 했고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5절에도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에도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악인은 그러면은 누구란 얘기예요? 역시 이 악인도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 맺듯이 저절로 열매 맺는 삶, 저절로 잘 되는 삶을 사는 법을 말씀하신 것이고 4절부터는 예수를 믿는데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있잖아요. 의외로 많이. 하는 일만 안 돼요. 원인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 아시죠? 겨는 벼를 방아칠 때 겉껍질을 벗겨내면 왕겨죠. 왕겨. 껍질만 벗겨내면 노로스름한 쌀이 나와요. 그게 속껍질이 겨예요. 그거를 벗겨내면은 가루요. 가루, 밀가루 같은 가루. 그걸 얼마나 많이 벗기느냐에 따라서 몇 분도 쌀이냐예요. 덜 벗긴 걸 현미다 그래. 현미. 켜까지 붙은 게 현미요. 그거를 깎아내면서 이제 9분도, 8분도, 7분도 이렇게. 가루입니다. 가루. 가루기 때문에 바람 불면 훅 오면 날아가죠. 밀가루 같은 가루예요. 근데 악인들의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물론 바람이라는 게 겨나 알곡이나 똑같이 바람이 불어요. 홍수도 마찬가지고 장마도 마찬가지고 악인들에만 장마가 지는 게 아니고 홍수도 악인이나 의인이나 해 아래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장마 똑같이 맞이해요.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런데 바람을 맞는 결과는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홍수도 장마도. 자, 죄악으로 관영하는 세상을 한탄하신다는 게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요. 그렇지만 의인인 노아와 그의 가족은 홍수 가운데서 살아나서 새로운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홍수나 장마나 바람을 맞이해도 똑같은 고난이나 환난을 맞이하지만 의인과 다르게 악인은 그것 때문에 멸망하지만 의인은 홍수 때문에 복받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복 받는 사람들이 웃겼어요? 엄청난 돈 버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지금요. 세계적인 거부가 나왔단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쫄딱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 걸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려갖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로 더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이해가셨나이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녀 알곡이냐가 문제지, 의인이냐 악인이냐가 문제지.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바람도 상관없고 태풍도 상관없고 장마도 상관없고 망해요? 망한 것 때문에 저 잘 되라니까? 망한 것 때문에 더 잘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자, 똑같은 고난이나 환난을 당하지만 의인과는 다르게 악인은 그것 때문에 멸망을 받고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받는 원인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요? 악 때문이라. 악이 뭐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악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걸 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건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건 악이다 그래요.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제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제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제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고집 센 사람들이 큰 문제인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의견, 내 생각에는요, 이게 아주 못된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이까? 근데 여기 4절에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에도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이나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개인적으로 물질로 심판하시고 건강으로 심판하시고 더 나아가 시대적으로 홍수로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시고 코로나19로도 심판하시고 지진으로 심판하시고 이제 마지막 심판도 남았죠. 그러나 의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았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의인은, 우리는 누구나 다 잘 되길 바라지요. 행복하길 바라고 평안하길 바라요. 그런데 이런 행복이나 평안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악인도 스스로, 아니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 진짜 평안,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막 애쓰고 금방은 잘 돼요. 애써서 인간의 노력으로 잘 돼요. 그러나 끝에 가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는데 나무는 지가 거기서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농부가 시냇가에 심어줘야 사는 거예요. 나무에겐 권한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복되게 시냇가에 심어주셔야 복이지, 내가 욕심을 내고 열심을 내고 꾀를 쓴다고 스스로 행복한 현실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과일을 맺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주인이 맺도록 해줘야죠. 주인이 거름도 주고 주인이 물도 주고 주인이 북도도 주고 주인이 맺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오직
주인이신 우리 주님에게만 달려있다는 거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형통도요, 우리는 잘 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형통도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멸망으로 가는 형통이 있고 성공으로 가는 형통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망하는 것도 잘 망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 형통하면 그게 불행인 거예요. 성공으로 가는 길이 잘 되면은 그게 행복이고. 여러분 요셉 같으니 봐요.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해요. 가는 길마다 다 형통해요. 바람이 불어도 형통해요. 홍수가 나도 형통해요. 홍수가 나도 홍수 때문에 형통하는 요셉 같은 사람은요, 감옥 가니까 감옥 가는 것 때문에 잘 돼요. 감옥 가서 국무총리 되는 거예요. 인신매매 된 것 때문에 국무총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사람은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써도 누명 쓴 것 때문에 잘 돼요. 다니엘도 제 친구도 마찬가지죠. 잘 되는 사람들은 바로 가나 모르고 가나 결론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될 사람은 몸부림쳐도 안 돼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잘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잘 되는, 그럴 때는 직장 다니는 게 제일 좋아. 월급 받는 게.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물어도 좋고 홍수나도 좋고 바람 불어도 좋고 어떤 환경 가운데 걱정 근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 우리를 하여금 잘 되도록 가꾸어 주셔야 되고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심어주시고 가꾸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행복도 형통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을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1절 2절을 그동안 한 거예요. 자, 여기 3절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이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했고, 자 4절로 6절까지는 기독자가 망하는 것이 악으로 망한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1절 2절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지. 이거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5가지는 누가? 우리가. 이 사람은요 그는 1절 2절에 5가지 한 사람은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어주시고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잎사이가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행사가 형통케 해주시는데 누구에게만? 이 사람에게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이까? 이 사람이 누구요? 그 사람이 개혁은 저는 그랬는데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율법을 좋아하고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에게 요 5가지를 하는 자가 그는 하나님께서 잘 심어주시고 잘 가꾸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 심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잘 되는 곳에 심어주셔야지. 할렐루야. 그러려면 이 5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스스로 행복을 막 노력해 되는 게 아니라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심으로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왜? 잘되고 못되는 거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렸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단 말입니다. 인생의 흥망 모든 성패가 다 하나님께 달렸어요. 이 주권을 인정하는 게 우리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잘 심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복주세요 하고 이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를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1절, 2절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우리가 3절을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3절을 기도하죠. 시냇가에 심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좋은 땅 주세요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여, 내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요 1절 2절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3절로 축복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이 세 가지를 구별해서 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바르게 살려, 또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고 그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자예요. 왜 성경을 읽어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고집대로 고집피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 내서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왔지.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찾고 밤낮으로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묵상하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우리 모든 세미래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이 삶을 살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